오늘 저희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저희가 그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21절인데요. 저희가 에베소서 3장의 다른 구절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이 신약 교회 그리스도인의 교리적인 기준은 이제 서신서죠. 아까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전에 기록된 거, 요거 구약 성경 말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정말 많은 이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이나 역사서에도요 보면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원수들에게 복수해 달라 이런 유의 기도도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그러한 기도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에는요,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는 기도가 이제 두 번 나오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3장 14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 이 본문을 공부하면 굉장히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구약 이제 한국 교회의 많은 분들이 좀 신약과 구약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건 다 그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은 이제 물리적인 왕국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물리적인 원수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영적인 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인 왕국을 주셨어요. 신약 교회에는 우리도 이제 나중에는 물리적인 왕국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물리적인 왕국에 참여하겠지만 천년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왕국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고 영적인 것을 두고 싸우게 되는데요. 물리적인 어떤 싸움의 영역이 있고 그건 주로 이제 권력 다툼이겠죠. 누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권력을 행사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구약 역사서 보면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권력 다툼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두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그래서 혼을 얻어오는 것, 이겨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어떤 보상을 받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두고 싸우게 되는 거죠. 또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히려 구약의 상황에선 원수를 제압하고 복수를 해야 되는데 신약의 상황에선 원수를 용서해 주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한국 교회 주류는 이제 장로교회죠. 저는 지금 장로교회가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한계는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나왔다는 게 이제 태생적인 어떤 한계를 만들게 되는데요. 로마 카톨릭은 신약 교회가 물리적인 왕국을 차지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장로교회, 거기서 나온 장로교회도 신약 교회가 물리적인 왕국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강성했던 지역에선 다 국가 교회 형태의 교회들이 있죠. 교회와 국가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근데 신약 장로교회가 왕성한 지역에서도 국가 교회 형태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오직 침례 교회가 강한 지역, 미국 같은 데가 대표적이죠. 이제 여기서만 국가교회 형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침례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우리 교회는 독립침례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독립침례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물론 교단으로 엮여 있지 않고 독립되어 있다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국가와 연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국가와 연합해 있죠. 개신교회들, 장로교회, 그다음에 루터교회 같은 대표적인 개신교회들도 국가와 연합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연합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물리적인 싸움을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권력을 장악하려고 그러고 영향을 끼치려고 그러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나오죠. 누가 왕이 되느냐.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패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교체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약교회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선 그런 누가 권력을 쥐고 뭐 국가를 통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의회를 장악하고 이런 건 사도행전의 관심 바뀝니다. 사도행전의 관심은 무엇이죠? 사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무엇을 하죠? 막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죠. 왜 그러죠? 영원한 혼이 달린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좀 깁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21절인데요. 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막 국가가 협력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고요. 사도 바울을 막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건 바울의 영광이죠. 또 성도들도 거기에 동참하잖아요.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대상은 세상이나 정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상, 물론 여기서 이제 제가 세상이 아니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시스템, 또 그 세상 시스템을 주관하는 마귀와 우리가 싸우는 거죠. 근데 영적 싸움은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요. 마귀와 싸운다고 해서 마귀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무슨 칼을 들고 마귀의 목을 베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육신에 영향을 미쳐요.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한 걸 보면 어떤 분들은 무슨 뭐 교회가 지금 이 시국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잖아요. 미국도 지금 대통령 몇 번째인가요? 40 몇 번째인가요? 50대인가? 40 몇 번째죠. 47번째인가요, 이번이? 구원받은 대통령들은 꽤 있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은 딱 한 명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진실하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러한 사역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구원 받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뭐 더 심하겠죠. 미국이 그 정도라면.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에 대한 뭐 평가는 다르겠죠. 다 공이 있고 또 과도 있죠. 인간이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뭐 북한에 있는 통치자들보다는 훨씬 낫죠. 다. 누구를 들어도 다 북한 통치자보다 훌륭하고요. 또 성경적으로 본다면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는 네로가 로마 황제였죠. 그 그리스도인들을 실제로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어디에서 서신서 어디에서도 우리가 총 걸기해가지고 무슨 황제를 쫓아내야 된다, 아니면 황제를 바꿔달라고,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 권력투쟁이에요. 교회는 세상 권력투쟁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실한 교회는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 카톨릭 같은 부패한 교회는 항상 세상 권력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사 보면 그런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황제랑 막 서로 권력 투쟁하는 내용. 그래서 황제가 쓸 때 막 교황을 폐하기도 하고요. 교회사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교황이 쓸 때는 반대로 황제를 폐하기도 하고요. 근데 진실한 교회는 그런 것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세상 권력 투쟁과 관련이 없었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우리 이제 사도행전 지금 이제 5장 들어가고 있잖아요. 28장까지 한번 보세요. 세상 권력 투쟁 얘기가 나오는지. 전혀 안 나옵니다. 그건 교회의 관심 받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투표를 행사할 수 있죠.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이름으로 그런 걸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에 따라서 그나마 가장 그래도 비성경적으로 할 것 같은 사람에게 표를 주는 거겠죠. 근데 교회 이름으로 세상에 관여해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독립침례교회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독립침례교회 이름을 단 교회 중에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독립침례교회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온 어느 신약교회가 세상 정권에 막 관여해가지고 뭐 그런 정치적인 목소리를 낸 교회는 없습니다. 있으면 하나라도 갖고 와 보세요. 심지어 라우디게아 교회도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건 안 나와요. 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께 곧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뭐에 관심이 있는지 보이죠? 끝없는 세상. 이 1장은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더 영적이에요. 1장 15절부터 19절에 나온 이 기도의 내용은 교회는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혼이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가, 그리고 혼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힘을 집중하는 거지 세상 권력을 바꾸려고 하거나 그런 거엔 우리가 집중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뭐 누구를 들어도 로마 황제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훨씬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를 들어도. 사도 바울은요 이 최악의 정말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통치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잖아요. 이 네로가.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자는 말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습니다. 로마서나 이런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예, 한번 사도 바울이 이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좀 간략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이나 또 세상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만약 어떻게 혹은 무엇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분이 있거든 이 본문의 기도에서 배우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일단 세상이나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나오죠. 그러니까 신약 서신서 또 사도행전 여기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건 딱 한 번 나와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이었는데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죠. 근데 이게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자기 병 들면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이게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그냥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도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바울은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죠. 그 외에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뒤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기도냐 하면 성경에서 이걸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생각하는 국가의 효용이 뭘까요? 국가들이 주님을 바르게 섬겼나요? 아니죠.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국가는요 다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시편에도 나오죠. 이 세상 왕국들이 다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한 국가였는데 이 이스라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은 인정하지 않으셨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도 왕을 달라고 조르니까 그냥 그리고 우리가 이 왕을 누구 세우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세워라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신 뜻은요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허락하시는 뜻, 간접적인 뜻 이거는 그냥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에 속으면 안 되는데 허락하시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원하시는 뜻, 직접적인 뜻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허락하시는 뜻 이거는요 그냥 간접적인 뜻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왕을 이스라엘 민족 위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으려는 사람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통치자가 다 그래요. 죄를 지으려는 사람을 막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따라다녀야 되죠. 만약에 국가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으려는 사람은 막지 않아요. 사람 따라다니지 않죠. 죄를 지으면 처벌합니다. 근데 지으려는 걸 막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제 그야말로 공산주의 사회가 됩니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거기 막 사람 감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는 사람 막진 않으시지만, 지으면 처벌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죠. 누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막지 않아요. 막 그 사람을 미행하고 경찰이 막 죄 짓나 안 짓나 막 그러지 않습니다. 다 자유롭게 생활하게 합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그땐 잡아서 처벌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왕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그냥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요, 이 국가 권력이 아주 이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이 세상 사람들 다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국가 권력도 결국 사람이 그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부패했습니다, 사람이 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국가 권력의 행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왜 허용하셨냐? 악에 대해서 처벌하게 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겁니다. 로마서 13장에도 나오죠. 권력자들이 칼을 차고 있다. 그 말이 뭐죠? 잘하는 사람 상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이제 국가 권력을 하나님께서 그나마 허락하신 이유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그나마 안정적으로 살 수 있죠. 이상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죠. 이 경찰서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가 일종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경찰서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나마 안전하게 살 수 있죠. 경찰이 하는 일은 안전을 지켜주는 일이에요. 군인과 경찰은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하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일을 하지는 않아요. 국가의 목적도 이제 성경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뭐 세상에서 말하는 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자신의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을 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네, 야고보서 4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하는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기도는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 서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물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원수를 보니까 가서 막 다 진멸하고 애기까지도 다 죽였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 게 로마 가톨릭이었죠. 구약 성경을 물리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죠. 영적 싸움의 본보기, 그렇게 철저하게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안 믿는 사람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신약 성경 서신서에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죠. 거기를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특히 서신서를 읽으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릴수록 자기 말만 하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돼요.
기도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시면 그냥 악하다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생각해 본다면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가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겠다고 안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깃드는, 그러니까 아주 평화로운 세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주시겠다고 하신 적은 없어요. 또 아주 막 정의가 이루어지고요, 공의롭게 이루어지고요, 사악한 자들이 다 처벌을 받고요, 이런 세상을 나중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세우시겠다고 하시진 않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이제 뭘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데, 그럼 줄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필요하니까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이 지금 주세요 그래요. 지금 주세요. 뭐를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는 뭐 사줄만 해요. 그렇게 막 비싸지도 않고 또 뭐 애들이 갖고 놀만하고 사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래 아빠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세요 그래요. 그럼 이제 그건 혼나요. 지금은 줄 수 없어. 뭐 쿠팡이 아무리 로켓 배송해도 오늘 주문해도 내일 와. 오늘은 안 와. 지금 줄 수는 없어. 기다려. 그래서 이제 애들도 그걸 알아요. 쿠팡에서 언제 온대요? 물어보고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의로운 국가를 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너무 목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죠? 이제 잘못 배우면 이겁니다. 보니까 원수들 끝까지 추적해서 막 다 죽였어. 우리도 그래야 돼.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바르게 배우면 뭐죠? 저는요, 역사서를 읽으면 항상 놀래요. 뭘 보고 놀래냐면요, 사악한 왕도 있었고 좀 괜찮은 왕도 있었고 막 왕이 계속 바뀌잖아요. 왕은 바뀌는데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그대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이 당시를 살던 사람은 그래도 훌륭한 다윗 같은 훌륭한 왕이 있었을 땐 좀 백성들이 좀 기쁜 마음으로 살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이. 근데 아합 같은 막 사악한, 자기만 사악한 게 아니라 부부가 쌍으로 사악하잖아요. 이세벨까지. 그러면 백성들이 막 의인들이 숨잖아요.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살겠죠. 근데 그거를 그 당시는 그렇게 사람들이 좀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었을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아합처럼 사악한 왕이었을 때는 좀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고, 뭐 그거 충분히 납득이 가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우리나라도 아닐 뿐더러 다 지났잖아요. 2000년, 3000년 전에 다 지났잖아요. 그 관점으로 보면 전혀 초조하지 않은 편한 마음으로 그거를 읽을 수 있죠. 그걸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고 모든 걸 또 다 아세요. 마귀가 막 속이려고 그래도 우리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속여서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게 할 수 있지만 또 마음 쓰게 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써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마귀가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잭 칙이나 찰스 피니 같은 사람도 지적했던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센세이셔널리즘이 뭔지 아세요? 선거, 정치 이슈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스포츠예요. 월드컵, 그 다음에 올림픽. 사람들의 관심이 다 쫙 글로 갑니다. 선거 때도 다 글로 가요. 마귀가 갖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영적인 데 있고, 다음 주 암송불인데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센세이셔널리즘이에요. 마귀가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막 월드컵 때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다가 잠깐 쉬고 막 그 월드컵 관람하고 보실까요? 선거 때는 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빼고 막 선거 막 누가 이겨야 되는데 막 그러고 계실까요?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지금 두고 계신지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불안해 하시는지, 큰일 났다 이제 막 정치가 엉망이 돼서 막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에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이 아니라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 무엇을 보고 계신지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생각해 본다면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중국, 북한, 미국, 러시아, 대한민국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 중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불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당연히 없죠. 근데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해주십시오. 좀 축소하면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곳으로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없어요. 북한을 살기 좋게 해주십시오. 중국을 아니면 우리나라를 살기 좋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미국, 대한민국 다 악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맞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며. 2000년 전에 사악했는데 지금은 사악하지 않나요? 중국이나 북한은 사악한데 미국이나 대한민국은 사악하지 않나요? 똑같아요. 사악합니다. 똑같이 사악합니다. 이 세상 시스템이 사악하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선 인간의 어떤 소위 말하는 인권과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면서 괴롭히죠, 사람들을. 막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잡아 죽이기도 하고, 북한 같은 데선. 사악한 세상이죠. 사악한 국가고.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는 어떻죠? 막 다른 것으로 관심을 뺏어갑니다, 세상이. 이 지역의 세상은 사람을 막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긴 오히려 자유가 넘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식으로 인간의 관심을 끌고 갑니다. 영적인 데서 관심을 돌리게 만들어요. 사악한 세상인 겁니다. 우리가 참된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는데 관심을 자꾸 돌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를 하게끔 자꾸 관심을 뺏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앞으로 미래에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더 나빠질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탈출해야 돼요.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게 해주시고 짐승의 표 같은 거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불신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선 아주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사악한 통치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짐승의 표 같은 아주 사악한 시스템이 이 세상에 등장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사악한 시스템인 건 사실이잖아요. 짐승의 표가. 근데 그게 등장할 거래요. 근데 그걸 없애주십시오. 사악한 통치자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불신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지 않는 기도잖아요. 불신의 기도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속사람, 또 다른 형제 자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이 악한 현 세상에 속지 않고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지지 않게. 이게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하겠지만 저도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어디 갈 때 개인적으로 같이 둘이 갈 때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큰애랑 작은애한테. 내면이 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면이 강해야 된다. 내면이 강하다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내면이 강한 거죠. 다른 사람이 아첨하는 말에도 우쭐하지 않고요. 또 날 비평하는 말에도 그게 사실이면 내가 고치면 되는 거고요. 사실이 아니면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너 못생겼다고 그래서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왜냐면 서로도 언니가 나 못생겼대요. 동생이 나 못생겼대요. 누가 나 못생겼다고 그러고 그런 거에 막 흔들려요. 막 울고. 근데 진짜 어른이 되면 그런 거 울지 않잖아요. 그렇죠? 당신 못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울지 않아요. 그냥 체념하지 그냥. 그래서 누가 너 못생겼다고 해서 네가 못생겨지는 게 아니야. 그냥 못생긴 거지. 못생기면.
예, 내면이 강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막 다른 거 하자, 여기 관심 가져야지 막 둥둥둥 북치면서 그 잭치기 그린 그림에 막 북쳐요. 마귀가 옆에서 북치고 있어. 선거 하면서 막. 라스콜이라는 마지막 부르심이라는 만화책에 나와요. 마귀가 북치고 있어요. 일렉션 하면서 선거에 지금 관심 가져야지 하면서 그리스도인 관심 뺏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은 스포츠가 더해졌죠. 월드컵 같은 거. 신약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이죠.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뭐가 관심인지 보이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그는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봤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의 답은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에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 실망만 가득하죠. 한숨만 나오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보다 더 안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요. 헬조선에도 그래도 세계에서 200개 이상의 국가 중에 한 10등 안에 드는 국가잖아요. 살기 좋은 국가예요. 2000년 전에 로마, 중동에서 살았잖아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바라봤습니다. 통치자나 어떤 이런 걸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울은 미국이나 북한이나 정치인들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나라, 로마, 잘못된 나라, 잘못된 황제, 네로, 그러니까 통치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지만 마음이 바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은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에 딱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혀 상관이 없었죠. 에베소서 3장 9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자,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보세요. 교회를 사용하신대요. 세상을 바로잡고 국가를 바로 세우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인, 일시적인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아버지께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나니.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작게는 신약 교회, 또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독립침례 교회들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바로 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교육 문제나 국방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썩었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을 한탄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한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지 않은 것을 한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할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을 한탄해야 합니다. 할리우드나 디즈니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이 낙심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싸움이 일어납니다.
같은 교회 내에서 또 같은 독립침례 교회 내에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능을 바라봤기 때문에 낙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나 악한 사람이나 정부나 정치인이나 마귀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이러한 것들, 돈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정부나 정치인이나 마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돈이죠. 사람들은 항상 돈 얘기를 합니다. 돈이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선거에서도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을 뽑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합니다.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잃지 않으려고 또 걱정하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걸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TV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를 보여주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기근 이런 거 보여줍니다. 불행한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TV나 이상한 동영상을 보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걸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고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넘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일까요? TV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의하는 설교를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잖아요.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근데 뭐가 불안해요? 불안하다면요, 쓸데없는 영상을 너무 많이 본 겁니다. 다 꺼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럼 평안으로 넘칠 수 있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국제 정세가 어떻든 근심하지 않게 돼요.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는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확실히 모르는 그런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근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한 사람도요, 자식에겐 좋은 거 줍니다. 그렇죠? 빵을 구하는 아들에게 돌을 줄 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생선을 구하는 아들에게 전갈을 줄 아버지가 아무도 없죠.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가상현실은 아니지만 일종의 훈련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영혼에서 살기 위한 훈련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서 살 때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성경은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너희의 육신을 편안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또 너희의 정욕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다른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다른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육신의 정욕과 안락함을 위한 것이거나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죠.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왜 대부분 응답받지 못하는지 아시나요? 엉뚱한 거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도 없는 거. 하나님께서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성경적인 세상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삶이 정권 잡고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것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죠. 암으로 죽는 가운데서도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몸을 가졌지만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은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속사람은 강건했지만 다른 사람의 속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의 운명, 국가의 운명,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있잖아요. 맡기신 사명이 있죠.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잘하실 겁니다. 자기 일을 잘하실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컨트롤하시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잘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한시적으로,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잖아요. 한시적으로 6,000년간 마귀가 무엇을 하도록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욥기에 나오잖아요. 마귀가 욥에게 어떤 걸 행사하도록 허락하셨지만 본질적으로 욥의 생명은 건들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의 영원한 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마귀가 욥에게 했던 그런 짓을 지금 온 세상을 대상으로 마귀가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잖아요. 욥기를 보면요, 마귀에게 주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궁극적으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지. 그 피를 요구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손이 붉은색으로 물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지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왜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물질적인 필요가 아닌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죠. 우리가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먹고 입고 하는 거, 그거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나 똑같아요. 어린 아이들 키워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건 엄마 아빠죠.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도 제가 아이들한테 했던 말이거든요. 너희가 지금은 뭐 돈을 벌거나 그게 너희의 일이 아니야. 지금은 너희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인생을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야.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그런 걸 잘 배우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제 너희가 돈을 벌고 그때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 그래서 너희는 그런 거 가정 경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 해야 될 일이 뭐냐? 공부 열심히 하고요. 밥 잘 먹고요. 잘 크고요. 그런 거죠. 잘 씻고요. 뭐 그런 거죠. 자기가 할 일들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부는 안 하고 무슨 뭐 밥도 안 먹고 막 씻지도 않으면서 막 가정 경제 걱정하고 있으면 초등학생이 그건
그건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있어요. 우린 그걸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거예요. 그거 맡겨두시라고요. 제발 하나님께. 그에 대해서 막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어주시고요. 왜 그런 거 기도해요? 그 뭐 나쁜 기도는 아니겠지만 성경적 기독교와는 관계가 없는 기도. 그건 과거에 국가교회 일치했을 때나 하는 기도고요.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뭐 누가 우리나라 침공하면 우리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죠. 우리의 삶과 터전을 지켜야 되니까. 회사에서 수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회사가 급하면 뭐 남아서 야근할 수도 있고 뭐 일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요, 예비군 동원해서 또 나라 지키고 해야 되죠.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국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세금 떼먹지 말고 다 내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좋은 장비가 지켜주잖아요. 세금 다 내야 되고 세금은 떼먹고 막 그러면서도 무슨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죠. 4장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래요.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 건 사실인데,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계신 건 사실인데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슈로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좀 거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 나가보시고 영적인 거 자꾸 그런 거 얘기하시면 나가 계세요. 막 정치 패널도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 막 마음속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치 패널들 마음속에서 쫓아내고요. 진보든 보수든 쫓아내세요. 다.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리세요. 마음속으로. 눈 꼭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손을 꼭 붙잡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예수님, 지금 우리나라 상황 때문에 제가 불안해 미치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도 그래 막 그러실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페이스북에 친구 맺기 된 사람 중에요, 막 뭐 다양해요. 입장이, 정치적인 입장이. 양쪽이 다 다른 이유로 막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불안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던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뭐 킹제임 성경 얘기하면서 또 막 불안해해요. 세상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급하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우린 그걸 믿죠. 모든 게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죠.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스케일이 무슨 뭐 용인이나 대한민국이나 무슨 온 세상이 아니고 태평양도 그냥 통 속에 한 방울 물처럼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아들이 한 100만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주신 게 아니라 유일한 아들 딱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가장 좋은 거 다 드리실 수 있으세요?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저도 부모가 되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거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 막 희생하고 싫은 일 하고 그게 목회가 싫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힘든 일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기꺼이 내어줄 수 있겠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살 거를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사랑은 하지만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가 두려운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대화를 나눠보라고 했죠. 아버지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가 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뢰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거 다 아뢰보세요. 영원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영원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한다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의 인생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승리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가장 좋은 본이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각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하지 않는 비성경적인 기도는 버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승리하는 기도, 세상에서 혼들을 얻어오는 기도,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는 막 세상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걸 바라보는 그 기도가 승리하는 기도인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마귀나 세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감고 예수님의 손을,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리세요.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느껴보세요. 우리는 알잖아요. 온 세상 어떻게 될지. 또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무엇을 하실지 알잖아요. 그분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진리로 충만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영원한 집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순례하는 순례자요,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과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불안한 세상과 저의 마음을 속이는 마귀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순례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